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한수기 권사님도 오늘 이렇게 오셨고, 예, 건강하게, 예쁜 얼굴로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김미정 성도님도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 이렇게 병이도, 오랜만에 또 와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시간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많이 모였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각에서 벗어나라. 부제로 착각은 자유다. 그러나 그 고통은 크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입니다. 착각에 빠졌다. 뭐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은 보통 좋은 뉘앙스예요? 아니에요? 좋은 뉘앙스가 아니죠. 저 사람 착각에 빠졌어. 뭐 착각은 자유인데 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좋은 뉘앙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도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뉴스에서 그런 걸 보잖아요. 등산길에서 어떤 사람이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욕하는 줄 알고 착각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또 여러분, 우리는 언제 그런 착각을 느끼게 되어집니까? 뭐 많은 분야에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전에 뭐 지금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가 다 꽃다운 나이를 보낼 때가 있었잖아요. 꽃다운 나이. 그럴 때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았어요. 어떤 착각입니까?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 나에게 관심 있어. 가슴이 두근두근 뛰잖아요. 관심 있으니까 나에게 저렇게 잘해주는 거야. 저도 남녀공학을 안 다녔는데 제가 학원을 다녔거든요. 재수를 했는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진짜 애들이 동기들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은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에게 관심 있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반대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아주 차갑게 대한다면 나를 싫어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여성들은요, 모성애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을 자주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냥 잘해준 것 뿐인데, 호감이 있어서 내게 그렇게 대했다고 남성들은 착각합니다. 또한, 내가 저 상대방을 참 좋아하는데, 표현이 막 낯선 거예요. 감정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차갑게 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차갑게 대하는 모습이 저 사람 나를 싫어해 라고 내가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은 자유예요. 착각은 자유예요. 여러분, 착각의 뜻을 사전적 의미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어긋날 착에다가 깨달을 각자입니다. 잘못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그러지게 깨닫고.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지각하거나 생각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illusion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illusion은 환영이다, 환상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를 잘못 생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착각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줄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저는 그럴 줄 알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또 낯선 사람에게나 어떤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또 말도 잘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했지만 그것도 착각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착각들이 여러분도 힘들게 하고요. 저도 힘들게 합니다. 왜냐? 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늘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착각 속에서 살다 보니 또 현실을 깨닫게 되어다 보니 처음 보는 사람이나 또 함께하는 분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 거예요. 결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착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며 너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 신앙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세상과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들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에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했어요. 어떤 착각입니까? 그 착각은 바로 하나님 없이 이제 살아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착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사기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사사기입니다. 자, 사사기 2장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토라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꼭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 섬긴다고 여러분 다른 신 안 섬기는 건가요? 저들 나는 무교야 라고 하는 사람들 치고 자기 어떤 신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최소한 자기라도 여러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뭐냐? 바알들을 섬기며 세상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착각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사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착각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심으로 제자리를 찾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사사와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6절 사사기 2장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되어져 있지요. 하나님 없이 괜찮아, 잘 살 수 있어 라고 했던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며 살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졌어요. 착각 속에서 벗어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워 주었어요. 하지만 17절 보세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사탄을 통해서 구원하셨지만 바로 곧 사사들에게도 순종 아니하고 속히 그들의 행동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또 섬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19절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정말 착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착각입니다. 아모스 3장 1절 3절에서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에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어찌 너희가 착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도우시고 잘 되게 하신다?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힘들어하셔요.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들?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사사를 세워 가십니다.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 죄를 깨달으라,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아모스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아모스서 여러분 4장 6절에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6절,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착각 속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살아있는 그 벼룩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벼룩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 벼룩도 먹을 것이 없게 했고 또 양식이 그래서 너희들이 떨어지게 했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여러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8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를 내리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뿌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10절에는 하물며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했지만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지금 전염병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나요? 한 명도 없지요. 오히려 안 나오지요. 네? 새로운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 중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깨우치고 이 하나님의 재앙이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화를 내고 내가 진노하면 저들이 돌아오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왔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착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착각. 이렇게 하면 돌아오겠지. 저렇게 하면 저들이 나에게 돌아올 거야. 아니, 이렇게 하면 돌아올 거야. 하나님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예?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기 때문에 하는 착각이 아니라 끝까지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사랑인데, 착각은 오히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동일한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아도 이 정도로 그냥 끝나겠지. 그게 우리의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모스서 4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뭐 준비하라고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래요. 이게 뭡니까? 축복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끝장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멸망이 너에게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사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고 이렇게까지 내가 여러 현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의 마지막 극단적인 방법이 뭡니까?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멸망.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 러시아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핵을 쏘아버리겠다? 전 세계에 경고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까불지 마. 제재한다고, 경제 제재한다고 까불지 마. 우리 핵을 가지고 있어. 너 다 죽는다. 까불면. 여러분, 그러니까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악한 짓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인간은 욕심과 탐욕이 끝없습니다. 예? 끝없어요. 다 다투고 싸웁니다. 다투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과연 전쟁이 일어날까? 아니, 전쟁은 없을 거야. 저들은 착각할 수도 있었어요. 왜? 미국이 있는데, 나토가 있는데 러시아가 우리를 침범할 수 있겠어? 그리고 지금 이런 시대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 러시아 사람들도 돈을 알고 저들이 얼마나 지금 자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산주의는 다 무너졌어. 저들이 왜 우리를 침범해? 착각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실에 저들은 전쟁을 겪고 있어요. 전쟁이 터지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몸소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지요. 이스라엘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때서야 저들이 깨닫게 됩니다. 착각은 자유였구나. 착각은 자유였구나. 여러분, 나라 없는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난민들 한번 보십시오. 텐트 속에서 사야 되잖아요. 또 다른 나라에서 안 받아주려고 막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울죠. 배고프다 그러죠. 씻을 물은 없죠. 먹을 물도 없죠. 따뜻한 물도 없죠. 차가운 바닥에서 자야 되죠. 얼마나 이런 힘든 생활을 합니까? 다니엘 보세요. 그 세 친구들 보십시오. 에스더, 느헤미야. 그들은 타국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돌아와라. 돌아와야 된다. 내가 전염병도, 내가 병도, 내가 기근도, 내가 홍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그 후손들이 이런 고생을 하는 것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겠지?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고 해도 여러분, 그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전쟁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쳐와야 착각에서 벗어납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행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를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겠습니까?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 조심하고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맞습니까? 절대 안 일어난다. 맞습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예? 오랜만에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어제 우리 지민이가 보고 있길래 좀 봤어요. 제가 예전에 보다가 한번 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잠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정글의 왕, 사자입니다. 이 사자 왕 이름이 무파샤라고 하는 왕인데 그의 동생 스카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왕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왕이 될까? 제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형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늑대 무리 하이에나죠. 해 하이에나하고 서로 이렇게 짜가지고 무파사 왕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죽일 때에 그 왕의 아들 심바인데 심바가 같이 있었어요. 아들. 그래서 왕도 죽였으니까 왕의 죽으면 그 후계자가 왕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삼촌인데 스카라고 하는 사자가 저 심바도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에나가 가가지고 심바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심바가 다행히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평화로웠던 정글에 이 무파사 왕이 죽고 심바의 삼촌 스가가 새로운 왕이 되어지는데 이 심바가 도망가서 거의 죽게 되어집니다. 거의 죽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죽어가는 심바를 티몬이라고 하는 동물과 푼바라고 하는 동물이 살려줘요. 그래서 이들에게 구원받은 뒤에 심바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심바는 예전 일이 떠오르기 싫은 거예요. 왜? 아빠가 죽었던 일을 떠올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삶을 즐기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 티몬과 푼바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심바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뭐냐?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가 하는 말이 뭐냐? 문제없다. 근심 걱정 모두 떨쳐버려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로 바꾸면 욜로예요. 먹고 놀자. 재밌게 지내자. 걱정, 근심, 염려 다 떨쳐버리고 그냥 재밌게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심바는 그렇게 즐겁게 보내고 있었지만 가슴 속에는 늘 허전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친구 티몬이 암사자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심바가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 보니까 예전에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심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심바는 정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아픈 과거, 아버지가 죽었던 그 과거와 부닥쳐야 되고 이겨나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심바는 하쿠나 마타타 이게 좋은 거예요. 그냥 외치면서 계속 도망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른이죠. 심령술사라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마을의 지도자인데 그 마을의 지도자 원숭이가 와가지고 심바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 연못의 얼굴을 봐라. 그러면 아버지의 얼굴이 보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에 봐도 아버지가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에 심바의 마음속에 살아있던 그 아버지가 형상화되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누군지를 잊어버린다면 나를 잊어버린 것과 다름없다. 너는 내 아들이고 진정한 왕이다. 네가 누군지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인데요. 그 아버지가 심바에게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심바가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삼촌 스가를 물리치고 정글의 왕이 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애니메이션의 모든 장면입니다. 라이언 킹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 아버지가 네가 누군지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아버지 무파사의 말이 너무나 감동되었어요. 네가 누군지 기억하라. 착각에서 벗어나라. 세상의 환영에서 벗어나라. 잘 먹고 잘 살며 여행 다니고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게 다다 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네가 누군지 기억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착각에서 벗어나서 현실 감각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네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전에 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한번 보세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가 옛날에 누구였는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마귀.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 착각하지 마라. 네가 선하다고? 아니야.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났어요. 저도 착각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다 선하지 않더라고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저 사람 나한테 좋은 이야기 말하겠지? 여러분, 꿈 깨십시오. 다 박수치지 않습니다. 저도 꿈 깨려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고 이로써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이 뭡니까? 기억하라. 너희가 예전에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사람으로 너희가 변화되었는지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누구냐? 외인도 아니다. 이방인도 아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다. 이제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억해라.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깨어나라. 착각하지 마라. 너희는 아직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는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대요.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일들, 그게 다 선한 일이지요. 성경에 읽어보면 선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대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어떻게 아직도 여전히 착각 속에서 거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지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도를 말씀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 도를 깨달았잖아요. 죽어도 좋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확신이 있지요? 도를 깨달았으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 2장 10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쿠나 마타타 하면서 여러분 열로 하면서 여러분 놀러만 다니고 잘 먹으러만 다니고 혼자 즐기면 다니고 우리 가족 즐기면 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난 돈이 있어, 시간도 있어, 여유도 있어. 여러분 그렇게 다니는 것이 바른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축복하시겠지. 착각입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마귀를 따르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는 살아났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이렇게 거듭나게 한 이유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살려둔 것이지, 예전처럼 또 다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너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지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16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이 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도를 믿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생을 전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착각에 빠뜨립니다. 착각하게 만들어요. 어떤 착각입니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착각이에요. 너만 사랑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옷도 좋은 거 입고 모든 거 그냥 브랜드 있는 거 사 입어라, 명품 사 입어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다 착각이에요. 착각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네가 돌아서라. 착각에서 벗어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벗어나야 됩니다. 아직도 착각 속에 있습니까? 나 이대로 괜찮아. 뭐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여러분,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데? 내일 당장 하나님이 여러분 목숨 빼앗아간 거 아니고 그냥 가져가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산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할 거래요?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래요? 모릅니다. 오늘 당장 김정은이가 열받아가지고 핵폭탄 여러분 우리나라에 퍼뜨릴지 누가 합니까? 전쟁 안 일어난다고요? 나이가 아무 문제 생기지 않는다고요?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너희가 어떤 자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라. 사순절이 바로 그런 날이잖아요. 사순절 뭐 그냥 사순절 하면 사순절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착각입니까 여러분? 일어난 사실이 없나요?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자리가 바로 사순절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주님 없이 잘 되겠다, 주님 없이 아무 일 없다, 주님 없이 우리가 천국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마귀가 자꾸 여러분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아직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해야 여러분 돌아오시겠습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제가 봐도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여러분 큰 환난이 있다 한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멸망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멸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직 기다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아직도 믿지 아니하고 돌아올 영혼들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도 현실을 잘 파악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착각에서 벗어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51장 찬양하십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